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아침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으면 그는 하루 종일 그 성전 미문 앞에서요 구걸을 했습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문은 왜 미문이냐? 아름다울 미자에서 미문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높이가 23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한 8층 건물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이 성전 문이 8층이라는 것은.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입혀졌는데, 전체적인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래요. 그래서 웅장하고 그 성전 미문은 장엄하답니다. 통행인이 거기는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통행인이 많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걸을 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나 하는 것을 보고서 이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나에게 1,000원짜리를 주실래나 5,000원짜리를 주실래나 10,000원짜리를 주실래나 그러면서 구걸을 했겠죠. 무엇을 얻을까요? 동전 주지 말고 좀 지폐를 주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구걸했을 거예요 아마. 지하철에서 다니다 보면은요 딸그랑하고 이 앞못 보고 찬송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딸그랑하고 동전을 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폐를 넣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니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평생 고치 못하는 그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떻게 고쳤을까요? 예,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고 고친 것이 아니죠. 다리가 고쳐져라 뚝딱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러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평생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막 함성을 지르고 환호하면서 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세워놓고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그 옆을 뛰어가는데 막 이러고 뛰어가더라고요. 막 이러고 뛰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뛰어가면서 우리는 그냥 뛰어요. 근데 막 이러면 펄쩍펄쩍 뛰는 거야. 잠바를 이렇게 걸치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기쁠 때는 막 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다리를 고친 이 사람이 막 이러며 뛰었을 거예요. 와, 신난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것이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고쳐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아니,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맨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일이 크게 전도가 되어서 그때 믿는 남자의 수가 4장에서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의 수를 세지 않고 남자 장정을 셌거든요. 믿는 남자가 5,000이라는 것은 믿는 성인들만 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이 크게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된 사건은요, 죄에 묶여서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이런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 우리의 강건한 육신의 치료까지도 더불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걸어서 교회에 왔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걷고 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에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과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학식이나 어떤 재능이 없었을 뿐더러 성격도 급하고 불같았어요. 혈기도 많았고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이 많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가고 베드로에게 아이고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함께 있었다고. 그걸 누가 말했느냐? 여자라는 한 종이 말하는데도요, 그 여종이 무서워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정말로 겁쟁이였고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사랑과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막 혈기 부리고 내 지혜, 내 방법이 최고로 알고 자기 주장하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 그래요. 양보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불쌍히 여기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대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3시라면 우리나라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는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나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일 제쳐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 그런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대신 나의 정욕과 탐욕과 무지가 내 영혼을 장악하게 돼요. 성령의 권능은 소멸되어 가고 그 대신에 인간의 본성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그런 열매 맺는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가능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과 겉사람인 육이 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게 되고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돼요.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단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인격이고 영혼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이 사도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당신도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긍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는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요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내가 드러나면 성령 사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보다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에이 더러운 것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재수없게 이랬더라면 이 사람이 고쳐졌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전해지겠습니까? 에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시간 내지 안 되겠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랬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은 한 사람이 얻어 터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라면, 베드로의 그런 인품이라면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실은 전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변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전파가 가능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관심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요즘 제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전도했어요. 당당하게 전도했어요. 옛날에는 불교 믿는 사람 봐라 얼마나 그들이 가난하냐, 이 소리를 했더니 그쪽 그 휴식장에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나오더니 이씨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목에다가는 이 불교 목걸이를 걸고 손에다는 염주를 걸고 다녀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얘기도 못했네. 이 사실 대들으니까
그런데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불교가 뭐가 구원이냐?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언제 내가 구원자라고 말했느냐? 유교에서 공자가 언제 구원이 있다고 말했느냐? 없지 않느냐?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거 배웠다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안 왔지만서도 꼭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 받아야 그와 같은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일꾼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구걸하거늘.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그냥 한 5절로 구걸하거늘, 간단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구걸하거늘, 에로타, 에모시는 라베인, 이렇게 세 구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 일행을 붙잡고서 구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가지 말고 한 분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여기가 성전 미문인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려고 그 얼마간의 물질을 구걸하는 이런 모습은, 성전 앞에서 물질을 구걸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서 가시적인 그 세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말씀 받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구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영적으로 믿음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산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쁘게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서만 맴돌아요. 성전 미문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이 거지와 같은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깊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이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체험되실 것입니다. 또 사실 이 장애인,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구걸하는 거지 생활에 대해서 먼저 동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걷지 못하는 거지는 게으르고 안일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두 팔은 얼마든지 움직여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다른 중동지방 사람들은요, 가축의 털로 양탄자나 공예품을 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양탄자나 이 가축의 털로 만드는 이 양탄자나 공예품은요,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도 이런 다른 유대인이나 이런 중동 사람들처럼 그런 기술을 배웠다면 구걸하지 않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구걸을 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면서도 천막자는 기술을 했어요. 말씀 전하다가 천막자는 기술을 하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선교 비용을 충당을 하고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볼 때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교회와 가정에 짐이 되는 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눠지는 일꾼들이 되어야지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구걸하는 사람과 같이 배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감당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얼마를 줄까? 아이, 동전 말고 한 10,000원짜리 주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그러면서 막 구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걷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걷기만 하면 은과 금은 자동적으로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인생이 금과 은을 구하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구할 것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기록했지? 누가요, 누가. 예,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2절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누가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다 하는 그 병명만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것을 의사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2절에서 보면은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그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자는 40세가 됐어요. 40년간 굳어진 그의 뼈가 펴져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이 의사인 누가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굳어있던 뼈가 어떻게 펴지고 정상적으로 걷고 있느냐, 이건 불치병이다, 어렵다.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자가, 이 구걸하는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한다는 이 비극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구걸하는 자의 경제적 형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까지도, 그 영적인 형편도 극도로 빈약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구걸하는 자에게 몇 푼을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 것은 그의 무기력한 영적인 상태까지도 치유한 것입니다. 그 무기력한 그 10년까지도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런 역동적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그곳만을 바라보며 뜨겁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역동적인 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그 문 앞에서 구걸할 때 기껏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작은 동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자신의 병든 욕심을 고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참 생명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걸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우리 순복음 디자인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구하세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하세요.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잘 되도록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이 아파요. 우리 자식이 이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거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니까요. 응? 오늘 활짝 피었다가 아궁이에 불살라진 이 들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지 않으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할 그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히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계시록 11장 18절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걷지 못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생명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힘써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도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암경에서 보면 석가모니는 계속적으로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 나는 죽은 이후의 이 삶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요. 공자는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할 때 내가 오늘의 삶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의 지혜를 깨달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을 남긴 거예요. 죽어서 구원이 있겠느냐는 이 말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발라비틀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구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 세상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